오늘 아모스 4장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을 통해 성도의 고난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간략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 그 의를 확신하는 자들에게 주는 증거가 5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 화평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 또 내가 사람과 사례의 화평에 이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둘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내 삶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은혜가 내게 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얻게 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 해서 모든 삶의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그 행하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이렇게 임하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두운 것이 빛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로 바뀌고,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안에 닫혀 있었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얼굴빛, 이 영광의 빛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4번째로 환난, 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고난에서든 큰 고난에서든 이 고난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온 사람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그 믿음이 오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다지고 나를 더 새롭게 하고 나 이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고 있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는 자들은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속한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증거, 그 중에 이 4번째,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게 되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 로마서 5장 그 환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밑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광교회가 세워질 때도 우리가 4층으로 갈 때 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연단을 받고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정말 나올 때 비가 새가지고 막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우리가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품격을 갖고 좋은 품성,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질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연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오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 소망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가는
하나님을 계속 더 믿고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방향성들로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큰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가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구절에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해결해야 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고난이 와서 내가 뭔가를 여기서 다시 좀 더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 고난이 나에게 그러한 새롭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자기 문제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 고난을 이겨내고 앞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부천에 있다가 수원에 처음 와가지고 사람들을 좀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모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30명이 다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 가족까지 다 떠나가고 우리 이해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이해심 씨? 이해심 씨 지금 어디 화장실 가셨는가? 우리 이해심 권사님만 혼자 남아가지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이 한마디가 정말 그래서 이해신 권사님하고 한 2년인가를 정말 같이 이렇게 머물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뎠거든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새로운 기가 되었고 정말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죽지.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멀리 또 춘천에서 김찬희 권사님도 보내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보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잘 나가다가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다지고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 미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뭐 큰 고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무슨 많은 고난 이런 것, 여러분들이 고난의 크기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고난을 한 번도 크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의 여정 속에 고난을 한 번도, 정말 30살 정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어도 저는 아무리 큰 고난이 오고 막 그게 와도 고난의 무게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아주 찰나적으로, 아주 잠시적으로 크지만 임팩트는 분명하게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로 가는, 미래가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작은 고난이든 여러분의 그 크기만큼, 여러분의 자신만큼 이 고난이 오겠지만은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기면은 때로는 임팩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난은 그냥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딛고 이 고난을 이렇게 건너가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진다면 반드시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저의 삶에 고난이 올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고난이 오면요. 갑자기 기도의 도끼가 생깁니다. 가지고 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오히려 탁 더 가는 이런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막 힘들어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왜 이런 거야, 나만 그런 거야, 막 나 요즘 어려워 죽겠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면 정신이 더 바짝 들어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임팩트가 있겠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탁 붙들고 갈 때 이 고난을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로 가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고, 고난의 크기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니까 고난의 크기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라. 어떻게 고난 속에서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의 그 크기를 줄여라. 짧게 해라. 아주 짧게 해라. 응? 아멘? 예, 그냥 돌아서면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간다면은 그 고난은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극복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고 다윗은 119편 67절을 통해서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전진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이 창이 열려지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4장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비꼼이 있고,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 고난을 임팩트가 있었지만 그 고난을 최소화하여 하나님을 다시 즐겁게 하는, 그 정말 믿음으로 가는 삶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의 크기를 더 키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고난의 크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가실 때,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가실 때 예수님은 정말 집도 없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자야만 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데 하루에 5,000원씩만 한 끼에 5,000원씩만 잡아도 그 제자들, 그 먹성 좋은 제자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들을 입힌다. 참새 한 마리를 보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키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 올 때 즉각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올인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또 오지 않고 최소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뭐가 좀 있다 싶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가는 습관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모스 4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외식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스라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신부 공동체의 첫 출발점이고, 그곳에서 신부 공동체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방인에게 왔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신부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외식을 통한 이 교훈은 오늘날 바로 이방인인 오늘날 우리 교회들, 우리들에게 대한 동일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외식을 통한 교훈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4개의 소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이웃을 위해 힘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힘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게 되면 그 힘은 남용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이웃을 괴롭히고 고통하고 그 이웃을 이 해치는, 이렇게 이웃을 해치는 그런 힘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은 거룩한 신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힘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학대와 압박과 강탈로 이들을 부수는 행위를 그들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것을 함부로 착취하고 이웃의 것을 함부로 억압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그 힘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다 보면 우리의 가정도 성장하고 일터도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그때 우리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 힘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분산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힘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국이 세상을 제패하고 그들이 다시 멸망하였던 것은 자기에게 준 힘을 악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다시 악하여지고 그 힘을 악한 데 쓰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해가지고 바벨론을 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에 나쁜 왕도 있지만 좋은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러한 이 과정에서 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메데파사를 준비하고, 메데파사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헬라를 준비하고, 헬라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헬라를 오래 두면 안 되겠다.
만약에 헬라라는 그 모든 그 문화와 백그라운드가 만약에 그 헬라라는 제국 아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과 이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100년, 200년을 유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는 완전히 그냥 헬라화되는 거예요. 헬라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로마를 통해 헬라를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내면의 세계는 전부 헬라가 다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어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헬라의 그 문화와 문명과 그들이 가졌던 컨텐츠 자체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헬라를 강력한 로마를 통해서 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의 열왕의 시대, 이 로마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통해 이것들을 치시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정말 이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것들을 통해 그들을 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신부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힘을 갖추신 힘을 가지고 다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힘을 잘못 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강력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여인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 가정에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 위에부터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암소들은 여인을 말하는 건데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자들이 이 가장에게 술을 갖다가 마시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인들이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키기까지 매우 강하지만 매우 강합니다. 여인들은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번 무너지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여자라는 이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들이 무질서한 사치와 타락을 통해 여기서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마시게 하라 이 말이 있잖아요. 마시게 하라 이 말은 들어가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소돔에 들어가자라는 은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멸망했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여자가 버티지 못하고 여인이 버티지 못하고 여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무너지면 가정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형제보다는 자매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 지키라고, 가정 지키라고. 그런데도 형제들이 보면 아직도 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 자기가 좀 무너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남자들은 강해지냐면 하여튼 그 조금의 힘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미리 좀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자매가 아니면 가정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매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아내들을 지켜주잖아요. 다. 우리 여기 다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안 지켜줘 봤어 봐요. 벌써 큰일 날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겠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질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목양서신에 사도 베드로는 가정사에 대하여 말할 때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아내는 깨어지면 문제가 된다. 이 여자가 깨지면 문제가 돼요. 깨지지 않기까지는요. 그래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참고 지키는데 탁 깨어지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민족사 앞으로 있는 이 일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질서가 만들어질 때 그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물건이 오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목회 과정에 제가 솔직한 고백이지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조금 요즘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살아나니까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죠? 예.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저희 아내가 죽었어 봐요.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 봐요. 강요한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응? 실제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모님도 나름 유능했지만 이 목사님은 항상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나서요,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자기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걸. 실제로. 아내가 세워지면 가정과 일터가 살고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과 일터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아내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아내들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 룰이 깨지지 않도록, 그 견고한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참고 인내해주는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예, 그 아내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이게 내 승리의 길이구나. 나에게 왕관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남자나 옆에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왕관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고린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응? 여기 우리 저 뒤에 우리 박승희 권사님 가정이 다 쓰러지고 어렵고 힘들 때 호떡 장사하면서 가정을 지킨 겁니다. 남편이 방황하고 막 일본에 노가대 가고 막 이런 험난한 삶으로 갈 때 그때 우리 기철이가 막 농구하고 운동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모든 그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이 박승희 우리 권사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래 남편이 건강이 연약해가지고 막 다 지금 막 오늘 죽냐 내일 죽냐 막 이러고 있을 때도
응?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정말 와, 이렇게 여자가 있으니까 가정이 사는 거야. 응? 그래 나는 덜 불쌍하더라고. 막 우리 응? 박승희 권사님 생각하면 막 늘 불쌍한 거야. 응? 저희 멍텅구리들이 양 이게 힘들게 한 이런 설교에 이런 말 해도 되나? 못 듣게 하세요. 들으려니. 정말 그렇게 지켜준 거야. 그 만약에 깨졌어 봐. 깨지면 그냥 그날로 그냥 깨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여자는 마음이 한번 깨지면 그냥 그날로 그냥 굿바이야. 응? 그런데 그걸 지켜주니까 지금 가정이 저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지고 응?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박승희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한 번 나오면 한 5년 쉬고 또 한 번 나왔다 또 한 5년 쉬고 정말 이렇게 아내를 소중하게 해야 돼. 아내가 버텨주면 가정은 산다. 아멘. 일터도 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요. 아내를 좀 나무라고 싶은 일이 있어도요, 나무라지 마세요. 다 큰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요즘 별로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다 제가 뭐 볼 때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다 있고, 전에나 그때나 지금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늘 잔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저러려니 하고, 그냥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변화돼서 그런 거지. 응?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아내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내 가족을 지켜주고 있고, 내 일터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인정 안 하실 분들은 저에게 개연 쪽으로 오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제가 감동되는 대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정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잘하세요. 예, 아멘.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네, 아멘. 아멘. 잘하세요. 잘하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집에서 말씀 잘 보고. 그렇게 남자들이 힘들어도 그것만 해줘도 아내들은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그걸 다 지켜간다고. 그걸 다 보호하고, 힘들어도 다 그걸 지켜간다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특권, 이 은총이 커요. 너무나 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두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야, 이게 좀 무서운 거잖아요. 갈고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인들을 끌고 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뭐라겠어요? 낚시로 그 남은 자들마저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낚아가지고 가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계시도 잘 듣지 못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편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듣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버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들을 때 그 불편함이 나에게 행복으로, 나에게 축복으로, 나에게 구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고리, 바로 그 갈고리로 잡아간다. 그걸
정말 이 비참한 여정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이 하루몬으로 간다 그랬죠.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하루몬. 이 하루몬은 뭐냐면 장차 끌려갈 성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몬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이 아수르로 이들이 끌려가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정말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뭐 우리는 포로로 돌아올 기약이라도 있었지만 그들은 포로로 해서 돌아올 기약도 없이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아픔을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 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걸 돌이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이 계시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이러한 비참한 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기에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받을 때 완벽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정말 고통이 그들에게 있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제사제도가 붕괴될 것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이거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비꼬는 거예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릴 것이며 노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범죄하면서 제사를 지르고 범죄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범죄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니들이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제사제도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붕괴될 것을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제사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예수의 피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백성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그것을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그것을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와 피의, 예수의 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제사제도는 피의 제도잖아요. 이 피의 제도를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것을 닫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려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구원을 얻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제사하고 재짓고 제사하고 재짓고, 성도는 그렇게 점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죄를 죄짓고 제사하고 죄짓고 제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까지 너희를 의롭게 하신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죄로부터 점점 사라져가고 죄로부터 점점 가벼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에 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찬양을 할 때 감동이 오고, 그럴 때 보혈의 찬양을 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막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그 믿음에 대한
뭡니까? 이 불신앙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막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와 회개의 관계는 중요한 상관관계입니다. 정비례하는 겁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피가 있고 피가 있는 곳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고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열려야만 이것이 닫히면 그 기도가 닫히고 믿음이 닫히는 거고 이게 열리면 다시 기도가 다시 열리고 믿음이 다시 열려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열리면 하나님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우리 안에 닫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했을 때 나에게서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시고 기도하는 길을 막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외식을 통한 교훈에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가정에서 여인들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사제도가 예수의 피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예수의 피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피가 흘러야 되지. 응? 피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교회가 이 피가 흐르고 복음이 흐르고 십자가가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어떤 교회가 보면 피가 멈춰 있고 피가 이미 터져버려 있거나 피가 안 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성장을 하고 뭐를 하는 거 막 이런 거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멈춰지면 안 돼요. 네, 복음이 계속 교회 안에는 흘러가야 되고 그 피와 우리 성도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인데 오늘 3개 대지인데 3번 대지는 짤막하니까 제가 3개 대지인 거 몰랐습니다. 자,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4가지. 이들의 죄는 이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빨리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고난을 키우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3단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1단계, 첫 번째 고난의 1단계, 약한 강도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가 깨끗하다.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했어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가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진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의 우리 삶에 이렇게 작은 것, 그죠? 예, 작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난도 이렇게 작은 것일 때 그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과할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목표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2단계, 중간 단계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또 추수하기 6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에게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비가 내려서 추수할 때 되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지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추수할 때 그 마지막에 와야 될 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가 쭉 내려줘야만이 그 곡식이 쫙 성장해 가지고 알들이 통통해지거든요. 연그러지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중요한 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알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쭉정이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쭉정이만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논밭에 덩그러니 있고요. 뺑 둘러가지고 막 논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성도들이 뭐 이렇게 씨를 심어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비가 오고 난 날 다음에 가보면은요 막 푸른색 떡잎이 이만씩 막 다 올라와가지고 막 거기가 무슨 막 노래라도 하듯이 찬양을 하듯이 막 일제히 다 그 떡잎들이 이만큼씩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중요한 데 커가지고 이제 진짜 중요할 때 있잖아요. 이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안 오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게 행복한 나라입니다. 응? 겨울에는 병충해를 없애고,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 비가 딱 와가지고 그때 탁 연걸 때 딱 이제 연걸어 놓으면은 알이 토실하게 있다가 햇볕을 맞으면서 그게 좋은 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해주시는 거야. 자, 농사에 실패하면 지금 현재 음식이 없어서 이가 깨끗한 거하고 농사가 실패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치를 못 먹는 거예요. 오늘 음식이 부족한 거는 하루를 못 먹는 거고 이틀을 좀 못 먹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망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치 이제 영향이 오는 거예요. 1년치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2단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고난을 두면 여기서 정신을 여기서라도 차려야 되잖아요. 여기서라도 차려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응? 여기서라도 정신 차지. 중간이라도 가야지. 고난의 3단계 최고 강도입니다. 9절 10절 11절을 보면은 9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로 많은 동산과 포도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팥중이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제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얘기했죠. 메뚜기가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뿌리까지 다 먹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이게 곡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만이 깍지가 됐든 뭘 하든 나와야지만이 거기서 씨를 가지고 다시 내년에 또 심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은 곡식 중에 그래도 좀 연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거 갖다가 내년에 말려가지고 씨 심어가지고 또 농사를 할 거 아닙니까? 농사 해보셨죠?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은 대한민국은 좋아서 씨 살아가면 되지만 옛날 농부들은 그 비닐 그 푸대 같은 데다가 그 씨를 다 해가지고 그거를 막 터마 밑에 말려놨다가 내년에 또 쓰고 그랬어요. 예, 실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해요. 예. 그런데 메뚜기들이 와서 밑에까지 다 갉아먹으면 이게 지금 모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뿐이겠어요? 거기. 예.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의 한 것 같이 전염병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을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까지 와가지고 정말 이제 막 사람들까지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것도 이게 젊은이들까지. 이게 자녀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요, 이 아내의 기도가, 아내의 믿음이 그 가정을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 남자들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응? 전때 정말 명절날 아기를 볼래? 전을 붙일래? 나는 그러면 무조건 전을 선택하지 아기 보는 거 선택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전담이 됐어요, 그게. 응? 정말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쟤네들이 얼마나 빛의 속도로 다녀요. 그것도 둘이 다 다녀오면은요, 빛의 속도로 다녀요, 얘네들이. 얼마나 빠른지. 응? 그래 이게 지금 고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기까지 하였으나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불 붙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사르듯이 이렇게 그런데도 여기서라도 돌아와야지. 진짜 이 불 붙는 여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상황에서라도 오늘 찬양이 그 중창당 찬양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부흥을 가져온다는 이 찬양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의 마음속에 은혜가 됐어요. 응?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지. 그죠? 거기서 그들을 부흥을 가져오고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와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국교회 부흥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회개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가 온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고난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의 크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고. 고난의 크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크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목표가 뭐예요? 예? 예. 4번, 예. 1, 2, 3번 했죠? 4번, 고난의 목적. 첫째, 예. 6절에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둘째, 중간 고난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셋째, 마지막 고난 속에서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이게 우리가 이 죄나 이런 것들이 어둠의 영이, 이게 사단이가 와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낚시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이 왔을 때, 은혜가 왔을 때 계속 그걸 밀어붙이고 계속 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늘 피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고난의 3단계. 정말 생각하면 무서워요. 예. 생각하면 무서워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의 어떤 뭔가 있으면 막 제가 이 부분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막 그러면 즉각적으로 막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런 게 강해지면 안 돼요. 예? 고난의 크기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빨리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12절 13절인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좋은 의미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면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 계시록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바로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분기점,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700년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잖아요. 그리고 세계가 아수르라는 제국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세계가 재편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제가 주부에 표시해놨잖아요. BC 700년대, 이 가장 많은 때가 BC 700년대예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까지 이렇게. 그리고 BC 600년대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거예요. 나움, 스바냐, 학개, 하박국, 에레미야, 이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BC 500년대는 무슨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때는 선지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의 분포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 BC 700년대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나선지, 아모스가 전부 지금 몇 장에 얘기해요? 9장. 그죠? 네, 호세아가 몇 장이에요? 10몇 장이죠. 그 다음에 미가, 이사야. 성경이 몇
66장이에요. 66장에는 이렇게 방대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예언하는 이런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시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부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칼날을 내리실 때 그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이렇게 강도를 나눠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 강도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한 모습을 가질 때가, 인간이 이렇게 악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절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런 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믿음을 지키고 평상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아주 그냥 잘못된 마음 갖지 말고, 인간이 굉장히 악한, 그래서 사람은요 신앙을 떠나면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응?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심판밖에 없으니까 떠나면 안 됩니다.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하나님에게는 만군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산을 지으신 분이고 바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연을 마음대로 다 조종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예. 그리고 그는 자기 뜻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길을 열어줬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이런 그 믿음의 질서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땅의 가장 높은 데, 땅의 높은 데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바라보는,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나에 대한 결정이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면 안 돼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슬퍼하면 안 돼요. 우리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응? 우리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하나님이 내리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그 크신 은총으로 계속 역사해 주시도록 해야지,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는 하나님한테서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거 주는,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심판하시나 보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응?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가야 될 중요한 이 인품, 성품 가운데, 품격 가운데 하나가 겸손의 성품이에요. 겸손한 자는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높이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